자, 오늘도 좀 전도서 말씀 중에 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인간에게 참 만족과 기쁨을 주는가, 그런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 행복하세요? 믿음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고 여러분 삶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예,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우리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참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그거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얼굴이 어둡고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은 부모님으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아프겠죠, 마음이. 예?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원래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때 늘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불행하고 그러면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만족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세 가지를 생각을 해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 오늘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재물이에요. 재물. 돈 있으면 행복해. 돈 있으면 난 기뻐.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거야. 돈이에요, 돈. 두 번째는 자녀예요, 자녀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장수입니다. 장수. 오래 사는 거. 이 세 가지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 가지를 오늘 제시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그 세 가지를 우리가 다 부족함이 없이 누린다면, 갖는다면 정말 행복할까? 정말 우리 인생이 만족하고 정말 기쁨이 가득할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코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공허하고 불만족스러우며 불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만일 재물과 자녀들과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요. 답을 줘요. 그 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돈, 자식,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겠어요.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참 만족하고 기쁨이 가득할 텐데 하는 것 하나하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하나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1절,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까이서 본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나 봐요.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그래서 부자가 되고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것에, 마음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 얼마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통장에? 빨리 말하세요. 100억? 100억 갖고 안 되겠어요? 100억이라 그러면은 내 100억만 내 통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100억이 생겼다는 거죠. 100억을 벌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불행한 거는 뭐예요? 그만큼 통장에 꽉 찼는데 돈이 100억이 됐는데 이걸 누리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냐. 이걸 보고 솔로몬의 마음이 무거웠다랍니다. 무거워. 뭐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저희 옆집에서 하시는 그 할아버님 한 분이 계신데 이제 살아계신 우리 아버님하고 동갑이셔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91세인가 이렇게 되시는데 가끔 만나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데 어느 날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그 할머님이 이 아파트에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아파트 짓기 전엔 동네 거기 조그만 집들이었는데 이 헐고 이제 아파트 질 때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 이제 아파트를 다 져가지고 거기 이사를 이제 우리 옆집 저걸 이사를 들어온 거죠. 들어왔는데 딱 6개월 살고 갔다는 거예요. 6개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딱 들어와서 6개월 살고 암으로 그렇게 허망하게 간 거죠. 그러니까 평생 그 아파트를 원했지만은 정작 그것을 다 누리지 못한 거죠. 물론 오늘 이제 그 이유가 오늘 똑같은 이유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들으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이거 한 6년이라도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오늘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상황을 솔로몬이 보고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음의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을 주신 분이 누구라 그래? 주어가. 성경 말씀 그대로 보세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세요. 근데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신 분도 누구예요? 또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성경에서 그 재물의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재물 자체는 뭐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주세요. 재물을 주십니다.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어떻게 못 누리잖아요. 그 재물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재물을 누리지 못했을까? 왜 재물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이 돈을 버는데 아무 기여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이 부를 누리며 살게 됐을까?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겠죠. 갑자기 질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혹은 전쟁 등으로 인하여 갑자기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자, 결국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원했던 모든 부와 재물을 다 가졌지만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이 얼마나 허망하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당황하게 돼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면은 당연히 누리게 하셔야지 왜 그렇게 다 주시고 누리지도 못하게 데려가 버리셨는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지가 않아요. 왜 그랬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조금 성경을 이렇게 5장으로 와서 5장 19절과 대조해서 읽어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는지. 5장 19절. 자, 5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과 아주 대조되는 사람이 나와요. 5장 1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솔로몬이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셨고 이 사람도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5장 19절 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재물도 주셨고 그것도 누리게 하셨다. 이 사람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래요.
자, 이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큰 차이를 불러온 게 뭘까? 예?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시고 그걸 다 누리게 하셨고, 한 사람에게는 재물을 주셨지만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가? 우리 성경을 읽으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여러분, 졸면서 읽지 않고, 진짜 5장, 6장을 같이 집중해서 성경 읽는 사람은 이거 깜짝 놀라게 돼, 당황하게 되죠. 아니,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그냥 변덕스러운 분인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왜 그러셨는가? 자, 우리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구약 성경은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고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후대에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아람어로. 그걸 탈굼이라 그래요, 우리가. 탈굼. 히브리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아람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마 이 번역자들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전도서 전체를,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 말을 붙여서 해석 번역을 했습니다. 해석 번역. 자,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 탈굼을 번역하는 신학자들이 그냥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사람들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못 읽잖아요. 성경 읽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까봐 전도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다 그 이유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게 뭐냐면은 그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5장 19절에는 그 얘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풍성한 재물을 주셨고 그는 그 재물을 받아서도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누리게 하셨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산 게 아니라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큰 차이가 여기 이 탈굼을 번역한 학자들은 여기서 찾았습니다. 저는 이 탈굼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를 좀 더 특정화하고 싶어요. 특정화. 죄 때문에, 그럼 무슨 죄 때문인지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좀 특정화하고 싶은데, 어떤 죄냐면은 하나님보다 재물과 명예를 더 사랑한 죄. 재물과 명예를 주신 하나님은 잊어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명예에만 아주 그냥 집착하고 욕심을 부린 죄. 그렇게 이 죄를 특정화하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하면은 전도서 전체를, 저는 뭐 여러 번 강의했으니까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것이 바로 전도서 전체 중요한 주제예요. 주제. 솔로몬은 이미 2장 1절에서 11절, 또 5장 바로 앞에 10절 17절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인생인가를 강조했습니다. 전도서 전체를 통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본문에서 다시 이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을 자세하게만 읽으면. 그래서 죄 때문에를 집어넣지 않았는데, 탈굼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읽다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이랬는지. 그래서 이거를 주석적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한번 두 사람의 인생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5장 19절에 소개된 사람, 하나님께 재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이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도 다 좀 돈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재물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죠. 뭐 열심히 일했겠죠. 엉터리로 죄 짓고 남 속이고 벌었으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지 못하셨겠죠. 건강하게 해서 하여튼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 재물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 교만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많이 벌었구나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재물을 주셨구나. 감사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이걸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어떻게 사용하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을까?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좋은 일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그렇게 다 했을 거예요. 말씀대로. 그랬더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평생 동안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리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면서 살 때에 거기에 큰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가 움켜쥐고 내 통장에다 쑤셔놓고 부동산 사고 재테크하고 막 이러면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걱정과 근심, 타락에 빠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쓰면은 그 삶 자체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돼요. 그러면 6장 2절에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있었겠죠. 막 돈을 막 하나님 주셨는데, 주시니까 이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벌었다고 생각, 교만해진 거죠. 감사도 없어지고 재물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 돈에 미치는 거죠. 돈에 빠지는 거예요. 돈이 엄청나게 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그냥 다 쓰고 자기를 위해서 움켜잡고 살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살면 다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거두어 간다, 그런 보편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딱 생각나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에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비유로 이 재물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을 했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도서에 나오는 이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하신 분은 같은 하나님이세요.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인데 더더군다나 그게 농사를 져가지고 또 더 잘 됐어요. 더 부자가 됐어요. 욕심은 하여튼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전도서 5장 19절에 있는 사람처럼 하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드리고 어려운 이들도 나눠주고 좋은 일에 쓰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은 전도서 6장에 있는 사람. 6장에 있는 사람.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평생 먹을 거 벌었다. 창고를 헐고 새로운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 탁 싸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영혼에게 뭐라 그래요? 독백을 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전도서 말씀이잖아요. 이게 있으면 참 만족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야, 난 이제 평생 먹을 거 벌었어. 내 영혼아 평안해라, 만족해라. 이게 모든 사람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고 성공한 사람이라 그러죠. 우리가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네.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사람.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네 생명을 내가 걷어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네 생명 오늘 밤에 걷어가면 네가 창고 짓고 쌓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느냐? 전도서 6장처럼 노력도 아무도 하지 않은 누가 가져갈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봐. 전쟁이 난다면 뭐 그냥 다른 적군이 가져갈 것이고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우리 인간은 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누굽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지. 드린 것도 없고. 그런 인생이 이와 같다는 이와 같다.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전도서 6장, 5장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데려가실 건데 그걸 쌓아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와,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은 이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고 그는 재물을 하나도 누릴 수 없었어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은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됐습니다. 저주. 그거 없었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텐데. 예? 자, 여러분, 부와 재물과 명예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경건한 삶을 보고 재물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도 재물을 많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재물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없지만 매우 조심해서 다루어야 할 축복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하나님과 라이벌 신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향하는 나의 모든 마음을 자기에게로 집중시킬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재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재물을 주실 수 있지만, 그 재물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재물은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자 되고 싶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부자를. 우리는 부자가 부러운데. 예? 텔레비전 보니까 막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자기 집을 개방했는데 막 제가 목사가 보기에도 우와, 저 사람 뭐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 집 안에가 막 진짜 희양찬란한 집들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려운.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네? 그럼 이거 천국에 부자는 못 가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가지고 엉터리 해석을, 근거도 없는 해석을 합니다. 여기 저 바늘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낙타가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성문이 있는데 그게 별명이 바늘귀였다. 그래갖고 막 근거도 없는 얘기가 여기저기 주석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건 그냥 진짜 바늘귀를 말한 거예요. 바늘귀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간다고 들리는 거 아닙니까?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내 힘만으로는 이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럼 이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돈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예? 그 예수님 찾아왔던 부자 청년을 보세요. 부자였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예?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걸 하지 못했어요. 영생을 포기하고. 예? 그러나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고 손에 끼친 사람의 4배, 5배씩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갚아줬어요. 그러니까 이 돈의 권세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
어쩌면 부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며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벌면은 그 다음부터 기도를 안 하더라고. 돈이 없고 가난할 때는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면은 그 다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돈이 하나님이 돼서 망해요. 돈이 하나님이 돼서.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느 날 도로 다 가져가 버리죠. 그런 경우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돈이 있을 때, 돈이 많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돈의 권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 잊어먹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재물에 대한 탐욕이 내 인생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 말씀 거기다 적용을 해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도 많이 벌고 통장에 잔고도 쌓이고 그렇게 될 때에 돈의 권세가 여러분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지배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돈이 아니라 돈을 주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고 이 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어요. 그래야 참 기쁨과 만족이 그 가운데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러나 가난한 사람, 뭐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이거예요. 어떠냐. 가난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적으로는 좋은 환경임에 틀림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하고 힘들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 나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성도들이 가난할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 가난하고 힘들 때 정말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다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죠. 그 하나님이 지금 잘 살게 해줬죠. 지금. 그랬더니 신앙을 다 까먹고 있어요. 지금. 왜? 돈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위험한 길로. 응? 자, 가난한 사람들도 주의해야 됩니다. 가난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환경이면 틀림없지만 만일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기보다 부자들의 재물을 더 탐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산다면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솔로몬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사람들은요 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을 식욕에다가 비유하고 있어요. 왜 열심히 일하느냐? 자기의 입을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이거는 채울 수가 없어요. 바닷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 끊임없는 갈증이에요. 끊임없는 갈증.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인간의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해요. 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기 현재 삶이죠.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부자가 되는 욕망에 가득한 공상에 빠져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밥 먹고 이렇게 삽니다. 뭐 화려하진 않지만 잘 집이 있고 먹을 양식이 있게 살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때요? 감사도 없고 항상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저 돈 많이 올 부자들 저쪽에 내 마음이 가 있어서 그들과처럼 내가 부자가 되는 공상에 빠져요.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공상에. 그 말씀이 바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그 말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표준 세 번역에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공상에 빠져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저는 목사지만은 영적으로는 부자예요. 근데 재물적으로는 아마 제일 가난할 거예요. 여기서 모인 사람들 중에서. 그래 하나도 불행하지 않아요. 예? 그럼 이게 이제 재물적으로 가난한데 하나님 주신 여기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항상 그냥 허황된 욕심, 예? 허황된 욕심 빠지고 허영심에 빠져서 사는 거죠. 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 요새 그럼 어떻게 돼요? 로또 사러 가가지고 로또 한 10장 사와가지고 그것도 맨날 긁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이런 허영심에 빠져서 사는 거죠. 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이십니까? 예? 이것은 김선현 씨가 쓴 그림의 힘이라는 책에서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작은 에세이를 쓰는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그림을 좋아해가지고 한 몇십 권 봤어요. 그림들을. 근데 여기 이 그림은 에버트 그레이브스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도에 그린 제목이 참 재밌어요. 종잣돈이에요. 종잣돈. 자, 이거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은 이제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인데 큰 세계적인 글로벌한 은행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은행인데 이때는 1910년도니까 이 은행이 그렇게 거대 은행이 아니라 조그만 이제 막 은행 생겨나가지고 이게 막 이제 조그만 사람들 장사하고 직장 다니고 뭐 농사 짓고 그러면 그 조그만 돈 그거 이제 이렇게 저축해주고 이자 주고 이런 새마을 금고 정도 된다 할까 뭐 그런 정도 규모의 은행이었는데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여기 젊은 부부가 이렇게 있고요. 나이 드신 이렇게 부유한 두 부부가 이렇게 여기는 이제 차를 마시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은행 아니에요. 은행원이고. 근데 이 부부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뭔가를 보고 있죠? 얼굴이 슬퍼 보여요? 기뻐 보여요? 예? 잘 안 보이네? 웃고 있잖아.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요 색이 지금 잘못 나왔는데 원래는 저기 보면 분홍색입니다. 분홍색. 분홍색은 뭐예요? I'm happy지. I'm happy. 나 행복해. 분홍색하고 오신 분 있나요? 예? 분홍색. 행복을 나타내지. 행복을. 자,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은행 통장입니다. 은행 통장. 은행 통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남자가 손가락으로 지금 뭔가를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죠. 자기 부인을 향해서. 그랬더니 부인도 그걸 같이 쳐다보면서 이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얼굴이. 뭘까요? 은행 잔고죠. 은행 잔고. 아마 이날 이제 조금 벌어온 것을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금 저축 안 하지만은 금리가 낮아가지고 이거 벌어서 은행에다 해서 막 저축하면 저축상도 주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저축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지금은 이제 소비가 미덕이라는데 그게 보니까 돈이 어느 정도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걸 보고 뭐 예를 들어서 막 1억이다 그러면 야 여보 여기 봐 이제 우리 진짜 고생했는데 이 돈이 이만큼 모였네. 그러니까 아내가 보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부부는 이미 이 시기를 거쳐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부부예요. 예? 그러니까 뭘 보여줍니까? 개도 이렇게 쳐다보고 행복해요. 다 어디 갔냐 이거. 개도 여기 쳐다보고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림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세하게. 자, 이 부부가 지금 젊은 부부인데 뭐 일확천금을 꿈꾸고 막 허영심에 빠져 있고 막 부자가 되는 욕망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나가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일터에서 일을 해서 그거 조금 월급을 주면은 돈을 아껴 쓰고 나머지는 조금씩 저축해가지고 통장에 이제 뭐가 생겼어요? 종잣돈이 생긴 거지. 종잣돈이 된 거지. 뭔가를 새롭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종잣돈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인생이 조금 더 발전하고 번영하고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삶은 행복은 이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직장과 삶을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무슨 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이다. 하나님 믿으면서 아멘이 안 나오잖아. 아멘.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으니까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와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부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긴 말씀이지만은 한번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맞습니까? 가지고 오신 분,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한 1억 가지고 왔어. 그럼 없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습니까? 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단 1원도 못 가져가요. 공술의 공수겁니다. 그러리니 그 다음 뭐래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까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 사람들이 허영심에 빠져 있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다면 맨날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당신 능력도 돈이까지 끊어버려. 이거 몇 푼 저금해서 언제 집사. 이러고 살았을 텐데 하나님 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저렇게 한 번 한 번 모으고 함께 행복을 갖고 가니까 행복한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참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누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있으십니까? 다 입고 오셨네요, 옷은. 예? 그러면 족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 그랬어요. 더 이상.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일만하게 뿌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삶을 살지 말라 그래요. 이런 걸 추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하나님 믿고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이 일에 힘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 19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며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선한 사업에다 쓰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재물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으면 아까 그 부부처럼, 젊은 부부처럼 비록 가난하고 비난하지만 주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예. 잊지 마세요. 예, 오늘 또 예배 끝나고 또 집에 가서 텔레비전 틀으면 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예? 조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녀와 오래 사는 것. 자녀들에 대한 얼마나 기대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또 내가 오래 장수하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거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3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그가 이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요. 좀 극단적인 예 같아요, 솔로몬이. 자녀를 100명이나 낳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식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어요.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자식이 많은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식들이 다 성인이 되었고 그러면 부모는 늙습니다. 어느 날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령에 이르게 되지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서로 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아무도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자식이 한 7명 있어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아이들 다 공부시켜가지고 다 결혼시키고 다 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 늙어서 누군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되니까 장남, 형이 장남이니까 장남이 모시세요. 왜 장남이 모시냐? 둘째 네가 모셔. 아니 셋째가 모셔. 아니야 막내 네가 사랑 제일 많이 받았지. 네가 모셔. 이게 부모님을 공돌리듯 하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솔로몬은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결국 부모님의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 자식들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만약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는 낙태되어 태어나지 않은 사람만도 못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낙태되어 태어나지도 못한 사람만도 못한 인생이 됩니까? 그 얘기를 해요. 낙태되어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비록 어머니 자궁 속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있다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어둡게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린다는 말은.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아가 생명이고 그 안에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는 제가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한 번 더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낙태되고 햇빛도 못 보고 죽었지만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에게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은 그가 소망을 뒀던 자식들 때문에 안식도 누리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분노에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인생이 되면은 낙태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만도 못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자식을 낳아서 키워놓고. 이 말씀은 자식을 많이 낳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식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선물이면서 사명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잘 키우는 겁니다. 자녀들을 세상 욕심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잘 키우면 자녀들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은 말하지 않아도 성장하는 가운데도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께 효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핵심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소망 두지 말고 자녀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기쁨이면서 또 소음 나의 사명이 말씀으로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 잘 키워서 이 자녀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래 사는 것에 대해 장수. 오래 살고 싶으세요? 어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오셨었는데 송재호 씨라고 83세 송재호 장로님이신데 건강할 줄 알았더니 숙환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자, 성경은 분명히 오래 사는 것은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큰 병이 없는 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세 이상, 90세 이상도 지금 그렇게 사셔요. 그러나 장수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제대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연세가 드실수록 그 삶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인 스카펙은 노년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 노년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노년은 뭐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노년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
내가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한테 사과할 줄도 알고, 미안해 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행복한 장수지.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행복한 장수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언젠가는 이미 그 노년에 접어드신 분들도 있고, 노년에 다 접어들게 되죠. 그 기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정말 인생의 마지막 중요한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노년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노년을 보냅니다. 안 그러면 노년에 엄청나게 불행한 노년을 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고,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믿고 살면은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삶이 행복해요. 그리고 기뻐요. 즐거워요.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로 안에 있는 하나님은 빼고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가 하나님을 넣은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하나님께 의해 불린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이름은 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셨다는 거죠. 또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 안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들.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나에게 고통과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권하에 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 모든 일들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공부했죠. 전도사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힘들어, 마음에 안 들어, 실패했어, 눈물이 나와 막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막 함부로 하나님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자, 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괜찮은데 어떤 생각한 일이 잘 안 됐어요. 내가 기억하는 대로 실패했어요. 또 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몸이 좀 아파요. 이럴 때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더 큰 선을 계획하고 계셔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네가 어떻게 알고 함부로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갖게 되면은 오늘부터 우리 하루하루의 매 일상이 늘 감격이고 감사고 기쁨이고 만족입니다. 행복해요. 실패해도 행복하고 잘 안 돼도 행복해. 왜? 내가 알잖아요. 확실히 믿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고, 지금은 힘들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어떤 것을 계획해 놓으셨음을 알기 때문에 힘든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항상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은 재물이나 명예나 장수나 자식과 같은 세상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 첫 번째 기도죠.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 내 생애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그게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임을 확신하고 모든 상황을 아멘 감사함으로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기고 만족하며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죄악,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이 하나님을 저쪽으로 치워버리고 돈 많으면 행복한 줄 알고 자식들로부터 행복이 얻을 줄로 알고 오래 살기만 하면 행복할 줄로 알고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다가 불행한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참 만족과 기쁨을 주시고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며 그것도 나의 선과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